제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주님의 뜻인가? 늘 묻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매일 중심을 주님 앞에 두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때로는 이게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도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베드로의 말을 보면요,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죠? 너무나 정상적인 말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우리가 쫓아나가야 되나. 바울이 내가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옆에 지인들이,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에게 핍박이 있으므로 그 핍박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오히려 기쁨으로 통과합니다. 갑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 그게 민감한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자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부분도 지난주에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거듭남의 비밀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우리가 무엇을 말씀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의 열매를 맺히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육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다?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땅의 것이고 그런 것들,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도둑질과 탐욕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교만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 또 간음과 쭉 나와 있죠. 저기에 이런 부분들. 자, 지난주에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항상 이거를 녹음을 하고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가 그 영상을 듣습니다. 들으면은 이 다음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뭘 느끼냐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빠뜨린 거 있잖아요. 빠뜨린 것들이 문득문득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리고 선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대인의 관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니까 사내들인 공의 관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관원. 사내들인이라면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과 이런 모든 정치와 이런 전반적인 유대인의 모든 관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판기관 중에 최고의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높은 기관에 있는 공의 의원이고요. 그런 의원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그 요한복음 또 끝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모략과 유향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략과 유향을 주님 앞에 바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절대로 안 옵니다. 마음이 우선은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께 오는데요. 언제 옵니까? 물론 니고데모가 긴가민가 하면서 주님께 오긴 옵니다. 옆에서 들어보고 옆에서 가가 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병자들이 막 낫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병자들이 막 치유를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도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본 적이 없는데,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찾아가려 하는데 낮에는 찾아가려 하니까 부끄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다 바리새인들이 또 다 그런 자들이 내가 낮에 주님을 찾아가면은 나를 손짓질하고 또 공의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밤에 몰래 찾아가서 주님께 대화를 하는 부분이었죠. 근데요, 저는 이렇게 감동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니지만 신학교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말을 하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콧방구를 낍니다.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이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는데 누가 듣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생각하지 하나님 위의 것은 없다. 네가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천만의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근데 니고데모는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님께 무조건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지식이 많을지라도, 내가 배운 게 많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무식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못 배울지더라도 주님께 무조건 가야 됩니다. 또 무식하면 우리가 용감하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에 다들 무식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주님께서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세워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다들 처음부터 잘나고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가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가게 가면요, 그때는 이렇게 쪼매난 가게가 편의점이 없었죠. 가면은 항상 라이터를 도둑질했습니다. 라이터를 왜 담배 피려고 도둑질한 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 애들하고 불장난 하려고, 밖에서 거랑에서 불장난 하려고. 근데 이게 성냥이 또 없어서 라이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집 가게 이름이 뺑그리, 우리 동네 형 이름 뺑그리인데, 뺑그리 형 집에 가게 가서 같이 불장난하는 사람이 뺑그리 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들어가서 그 라이터를 가져와서 불장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어머니하고 아버님 늘 주머니에 아침에 싹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다 주무시는데 콜콜 주무시는 거 보고 농안에 탁 열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져가다가 이놈이 간이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때 10,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10,000원 훔치는데 아버님 모르셔. 그거를 거의 몇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점점 내가 간이 커지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좀 더 큰 가게 가서 이제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큰 문구방에 가서 제가 또 훔칩니다. 그러다가 한번 댕탕 걸려가지고 감옥에 집어였니 많이 하고 생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저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누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사형리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상하게 그 습관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려요. 그냥 이거는 죄다라고 딱 그냥 누가 말해주지도 않는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니까 다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그런 과정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신약의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8장 1절, 2절, 4절까지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한 절 한 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2절 자, 3절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4절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말씀을 늘 문자 하나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정죄함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뭔가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정죄함에 사로잡히고 우리 어제 저거 이렇게 청소하면서 막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이걸 정리를 안 해놨지? 이렇게 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정죄함이 몰려들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거 우리 이야기하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자. 오늘 아침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 정죄함이 늘 밀려옵니다.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씻음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정죄함이 없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질 못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죄함? 그래, 말씀은 문자지. 이렇게 대부분이 넘어가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씹고 소화시키는 자가 주님 앞에 의롭다고 나중에 합니다. 그 소화시키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자입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 열매가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서 그 내 마음밭에
자라나야 됩니다. 그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씨가 안 자라나면 씨가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은 씨를 어떻게 자라나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주고요. 또 밭고랑을 개기도 하고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잡초가 나는 것들. 또 늦은 비를 주기도 하고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뿌려지는 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늘 내 마음속에 말씀을 모시고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집중하고 그 부분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주님께 왜냐하면 육신에 늘 빠져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행하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요. 내가 사고 싶은 걸 샀습니다. 예전에.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좋은 걸 샀어요. 기계 제품 한 개 사더라도 최고 거를 샀습니다. 최고 거를 샀습니다. 카메라도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알다시피 여기 지구상에 있는 카메라 중에 제일 비싼 카메라를 샀습니다. 카메라 바디만 거의 하나가 몇천만 하는 그런 것들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런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바라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이들은 어떻게 된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 안 행한다? 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요, 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고개를 쩔쩔 흔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또 어떤 분은 잘 알고 있는 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쩔쩔 흔듭니다. 이렇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 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요,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만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만지면 없어지는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 계속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가 없어지고 손대고 사라지는 것에 늘 집중합니다. 율법을 떠나서요,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자, 세상의 법이 더 큽니까? 성령의 법이 더 큽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법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헌법과 여러 가지 일반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 아래에. 근데, 자, 민법과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민법과 형법이 충돌이 되면 법 쪽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상위법이 어떤 법입니까? 보통 형법 아닙니까? 형사법이 더 중요하죠. 민법은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주로 형벌이 돈을 갚아라 이런 법들이 대부분인데 형사법은 살인죄라든지 강도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감옥에 바로 집어넣는 법입니다. 근데 자, 민법과 형법과 헌법이 충돌했을 때 여러분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재판관들이
헌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결을 합니다. 헌법이 가장 높은 법입니다. 자, 그러면요. 헌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금 성령의 법이 믿음의 법이고, 이 법은요 바로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케 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해방시키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묶여있는, 여러분 병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이것을 해방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묶인 것들을, 사단으로부터 묶인 것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그것을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음성에 집중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맺힐 때 이것이 자라나서 우리 속에 있는 율법과 세상의 법에 우리가 잡혀있던 그런 것들로 해방됩니다. 해방은요,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식민지지하에서,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3.1절 독립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유관순 요새 영화도 나오는데 목숨을 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해방의 날을,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속에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 임하시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다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농부. 자, 제가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자,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성경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남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면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계속 못 알아들어요. 계속 성경 전체를 보면요, 창세기도 그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가르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 말만 듣고 내가 교회만 가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씨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씨가 다 죽어 비틀어집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떤 씨가 내 안에 맺히고 있는가?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악독과 싸움과 다투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맺히면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떨어짐이 있으면요, 반드시 바로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제일 쉽게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에 대한 비유,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뭐 갑자기 반도체가 어떻고 거기에 칩이 어떻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가장 무식한 자부터 알아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그날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학자들, 선생들,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완강함, 그들의 완고한 입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2절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없애버린다니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정결케 하시는데요, 정결케 하실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버립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 전날에 7,000명이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질병이여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주님을 쫓아서 따라갔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저 사람은 미쳤다. 저 예수는 미쳤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지 몸을 먹으라니 저 사람이 정상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날마다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저는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나를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떡으로 나를 아버지 먹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주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그렇게 먹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요 주님께서 하시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이 입을 못 사용하게 하죠, 이놈들이. 근데 이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늘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것을 마음으로, 머리로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바뀝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법은요, 세상의 헌법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삶을 돌아가면은 우리가 실상은 주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과 내 자세는 늘 세상의 법에 따랐던 것을 여러분 이제 깨닫는다면요, 이제 여러분 속에 그 깨달음의 시작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세요. 그러면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겠냐면 여러분 중간중간에 조는 자들 깨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는 자들이 있어서 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졸음도 있지만 영적인 졸음도 있습니다. 둘 다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을 주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주님께만 있으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열매를 맺어. 나무가요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열매 잘 맺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에 너무나 잘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 통에 그죠? 포도나무에 너무 이렇게 견실하게 잘 붙어 있는 가지들은 절로 맺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또 뭡니까?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절로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이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힌다고 이야기를 거듭거듭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반드시 맺혀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 내 속에 열매가 맺히고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가지는요 말라 비틀어지고 나중에 잘라서 불사람을 당합니다. 답은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자 보십시오. 주님이요 우리보다 크신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주님 안에 있다 보면은 마귀도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딱 떨어지면요 주님과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 우리 육신적인 공격도 있고 정신적인 공격과 영적인 공격이 계속 들어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언제 가라지와 엉겅퀴가 생깁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음성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와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와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듣지 않았죠. 이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을 말한 거고요. 이 땅이 저주를 받는데 어떤 걸 우리 속에 나옵니까? 가라지와 엉겅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우리 속에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불사름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이요 이렇게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방법이 너무나 쉬운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안에 가려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완고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방법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좀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육의 열매. 이 육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요. 하나씩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열매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열매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사랑은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라 했는데 내가 덮어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울며 불며 애통해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 부를 것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삶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는 서범관이가 아니야. 나는 누가 아니야. 나는 김윤미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의 육신은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이것을 원합니다. 미워하고 싶고 다투고 싶고 자꾸 입에서 이런 말들이 속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음성이 속에서 또 들립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을 갖고 나의 속에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인해 버립니다. 방법은요. 이런 방법을 저는 씁니다. 갑자기 시기가 중간에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안에 있는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요.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함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요구하는 법은요. 마음의 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란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요. 그냥 그 여인을 간음한 것에 대해서 범죄를 하지만요. 주님이 오셔서는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요. 율법보다 하위법이겠습니까? 상위법이겠습니까? 상위법일 수밖에 없죠.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문제, 뭐 문제, 시기하는 문제, 사람을 칼로 죽인 것이 그 살인만 아니고 마음에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라고 이야기 이런 문제를 우리 속에 행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율법부터 안 행해지는데 성령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마지막 때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기록들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이른 비가 왔죠. 그 다음 늦은 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 전에 임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비를 우리는 늘 목마르고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갈급해하고 주님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의 열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법이 우리 안에 오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시오. 계속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만 아멘. 자, 7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무엇이라고 하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나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길 원합니까? 저는 어제 제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님 충만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더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방법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제가 참 놀라운 게 성경 말씀 어디에도 한 말씀만 깨달으면요, 그냥 다 열립니다. 제가 볼 때. 한 말씀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은 다른 말씀들이 다 똑같은 걸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애절하게 이 두꺼운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구나. 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고, 바울이 와가지고 서신서 전체 기록을 보면요,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저는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너무나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자, 이 답답한 심령을 여러분 뻥 뚫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뻥 뚫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여러분 목말라 주님 앞에 외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더라도 외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목마른 것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